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의 26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요, 이 주보의 요 안쪽에 26문이 있습니다. 안에 26문. 자, 소요리 문답 26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요, 지배하시는데 우리를 율법과 이 복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원수들과 관련해서도 왕직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정복시키는 왕이라는 점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왕. 시작.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왕.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그러니까 이 돌은요, 무엇을 뜻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신상은 다니엘서의 이 신상,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이제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을 보았는데요.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세상의 패권을 누가 쥐고 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준 내용입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옛날에는 대영 제국,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확장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인도 가서 동인도 회사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가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영국이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세계 패권을 영국이 쥐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세계 1차 대전 지나고 나면서 이제 미국이 패권을 쥡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뭐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나라가 패권을 쥐고 저 나라가 패권을 쥐고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나라의 군사력을 강성하게 해서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정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이 없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도요, 지금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이 이렇게 역사상 흘러가는데 그대로 이걸 보여준 겁니다. 머리, 가슴, 두 팔, 배, 노다리
이러면서.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날라와 가지고 옛날 성경에는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깨부셔 버리죠. 완전히 깨부셔 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대한 제국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진정한 왕권을 여신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을 제국을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 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제국을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요. 제국을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요. 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패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국적을 우리가 정했습니까? 우리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지금 현대 시대에 태어날 걸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선택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통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너 아직 할 일 있다, 남아있으라 하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안전한 곳에, 안전한 환경 속에 있어도 너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제국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압이 공격합니다. 암몬이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들,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 바로 사탄 마귀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동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력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 부셔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원수들을 자신의 발등상 아래 둘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도구를 가지고, 아니 도구들이 전혀 없어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 왕 이름 들어보셨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이제 모압과 암몬, 세일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자손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이 주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총과 칼을 꾸리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죠. 세상의 군대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이 백성은 여호사밧의 지도하에 그렇게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군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이, 또 세일 자손들 세 팀이 한 팀이었는데 모압과 암몬이 한 팀이 돼서 세일 자손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세일 자손이 멸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둘이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둘러쌌던 대적을 한 방에 그렇게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주관하셨고,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는 항상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왕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왕이십니다. 정복하는 왕이십니다. 모든 원수의 계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가 편했던 적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한 40년 정도 되는 시간은 좀 편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왜? 자유가 있었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시절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교회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직분을 높게 샀고요. 다 교회를 칭찬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뭐 욕 먹거나 꾸지람 듣거나 욕을 먹고 막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한 시기였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핍박과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늘 고통당하고요, 피를 흘리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 가스레인지 요리하다가 이렇게 손대면 뜨겁지 않습니까?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로 하고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사, 무슬림 지역, 뭐 불교 지역, 공산주의가 아주 이 악한 사상인데요.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동유럽의 공산주의, 뭐 쿠바나 남미 이런 데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기독교인, 안경 쓴 사람, 손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은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먼저 다 죽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근데 2000년에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마치 잡초 같은 생명력으로 더 왕성하게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면서 죽을 땐 죽더라도 내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왕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백성들이기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보다 그것을 위하는 더 큰 세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보셨습니까? 그건 못 쫓아냅니다. 성경책에도 나오죠.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어떤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해도 다 풀어버립니다. 무덤 사이에 기거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래키고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마귀의 귀신의 권세는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쾌락으로 지금 또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그 강한 세력,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에게 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을 보면 싸우는 그리스도인데 싸우며 이기는 그리스도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용사로 불리시고요, 눈이 있는데 몇 개 있을까요? 7눈이 있습니다. 7눈이 있고요, 뿔도 7개가 있습니다. 완전수죠, 완전수. 7눈은 그의 원수들의 음모를 분별하고, 또 7뿔은 그들을 물리치고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직의 표상이고, 활은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 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원수들은 정복되죠. 계시록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결국에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잘 익은 포도송이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기계에 던져져서 그 피가 완전히 다 짜내질 때까지 그리스도에 의해 짓밟혀질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기독교인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뭐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해도 좋은 이렇게 눈빛으로 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의 원수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이 승리하시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그렇게 망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실 것이고 모든 원수들은 그분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몇 가지 적용해야 될 점들을 나누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드러내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학교에서 이제 급식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식판 아줌마한테 식판 딱 받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딱 앉는 순간 바로 먹습니다. 왜? 기도하는 거 그거 비치면 친구들한테 부끄러우니까. 남자들은 이제 남중남고 이렇게 다니면 왠지 교회 다니면 왠지 약할 것 같고 뭐 이런 눈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참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교회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원수를 짓밟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 장차 얻게 될 소망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불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쉽게 비난하죠. 꼭 이렇게 좋은 날에 놀러 가자 하니까 놀러 안 가고 교회를 가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한 번만 빼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좀 하면 안 되냐? 한 번쯤은 예배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온 평생을 주님을 향해서 바쳤던 사람인데 그의 고생담을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 읽어보면 나옵니다.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잠을 자지를 못했고 동족으로부터 늘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저 배신자, 유대교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면서 배신자, 낙인 찍혔고요. 또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맹수의 위협을 당했고요. 자연재해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준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개척 사역이겠지만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그래 명절인데까지 새벽 예배하냐 금요 기도회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저는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섬겼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잠도 못 잤죠. 늘 질병 달고 살았죠. 동족에 위협 당했죠. 뭐 이전에 지금 우리도 점심 때 전도로 나갔지만은 전도하면서 우리 때린 사람이 있습니까? 뺨 때린 사람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나한테 싫은 말하고 나를 무시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야 되지. 적당히 서로 비교하면서 너한테 비하면 나는 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비교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기준하여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적당히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온전한 충성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억지나 강요가 아니었고요 즐거움과 기쁨의 헌신이었습니다. 아주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은요 자기가 잠도 못 자고 동족의 위험 막 이렇게 맹수의 위협 전도 여행 다니면서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억지로 떠밀려서 주님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데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좀 적당히 좀 합시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는 충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를 사랑하며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과연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달려가십니까? 라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지.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대 따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으면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 몸과 마음과 생명과 목숨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하는 그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게 그 사람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참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유익과 즐거움만 구합니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식 똑똑해지지, 서울대 저기 외국에 유학도 가지, 자꾸 자기에게 얻을 유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것은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 것이고요,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가시죠.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마음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희생도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땀 흘리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적당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극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뭐 먹지 뭐 입지, 이게 주된 마음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버리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신앙생활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준을 낮추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나를 이상하고 극성이라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편치 않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외롭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왕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외롭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나머지 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 부와 명예,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다 없어집니다. 좋은 자식들 좋은 대학 보니까 다 없어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그리스도와 나만 남습니다. 세상과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구속받은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언젠가 모든 사실들은 그분 앞에 철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철저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과거에는 십자가에 달렸던 그 연약한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에 서신다고요? 원수들을 다 발 앞에 정복한 뒤에는 심판석에 앉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인생들이 그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조롱하고 기만했던 그 권력들이 나중에는 그분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는 통곡이 일어날 거예요. 땅의 왕들이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자신이 받을 심판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만일 이 왕께서 사람들을 정죄하셨다면 다른 법정에 호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3심제도 1심에서 형이 너무 많습니다. 2심, 4심, 3심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시고
너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은 내 종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게끔 복음을 전했지만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정죄를 받고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법정에 호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법정에서 그분의 피로 인하여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가장 복된 인생. 결국 세상은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장 복받은 인생이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던 그 역사상 수많은 악한 세력들 그때 통곡하게 될 것이고 지금 주님 때문에 울며 애곡하고 남몰래 알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골방에서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주님은 뭐부터 하신지 아십니까? 눈물부터 닦아주세요. 너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많이 흘렸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나무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실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도 주님께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을 사슬로 결박하는 왕적 권능을 그분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관하여 다윗이 요압을 제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너무 강하여 내가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면요. 죄, 쾌락,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오늘 하루 잊고 싶어서 그 중독에 빠졌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요. 괴롭지만 또 생각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교만과 불신과 정욕 극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시작.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의 영에 의해서 그분은 죄의 권세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넘어질까요? 왜 정욕에 넘어질까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우리가 매달리면 주님이 힘 안 주시겠습니까? 그 죄를 싫어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술, 담배 싫어지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죄악들 그거 다 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남부의 5 왕을 정복했을 때 그 왕들의 발을 목으로 밟았습니다. 목을 발로 밟아서 짓밟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정욕을 자신의 발로 짓밟을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탄에 대한 승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유혹과 시험이 강할 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잘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그 컴퓨터 음악 트는 방법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면요 새벽 예배도 좀 오시고 혼자서 안 되니까요. 집에서 혼자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해요. 혼자서 안 되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모임 가운데 이 공예배라고 하는 모임을 하나님이 은총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셨고요. 이 예배 모임은 세상 어느 곳에 단체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간절하게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죄에 넘어집니다. 왜죠?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 뭐가 들려옵니까?
세상의 바벨론 화려한 문화, 세상 이야기, 뭐 먹고 살지, 어디 놀러 가지, 그 이야기가 휴대폰부터 내 옆 사람, 옆에 아줌마, 옆집 아줌마, 심지어 교인들 가니까 너희 자식 잘 됐냐, 네 자식 어느 대학 갔냐, 아니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한다니. 자식 좋은 대학 가면은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뭐 떨어지면은 뭐 그게 뭐 하나님 저주 받은 겁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꾸 판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돌아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아는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어야만 해요. 억지로 기도하는 것, 복음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행복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의무들,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개인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억지로 떠밀려서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 참된 신앙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께 자신의 신앙을 두고 근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정욕에 빠지며 죄를 짓고 주님을 등지고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갔던 그 과거의 허탄한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도 모르고 그냥 내 먹을 것만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 근데 그분은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결국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연단을 받고 오셨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가 결국 우리를 지금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죄의 삭을 풀어주시며 사탄의 주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신의 나라의 신복으로 삼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찬양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탄에 지지 마시고요. 좀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죄는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며 내가 주부입니까? 직장인입니까? 학생입니까? 내가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의무들이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룩한 섬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장차 주님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